지난주 우리는 그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홍해를 물리적인 홍해로만 이해하면은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홍해를 건널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홍해를 갈 이유도 없고요. 지금은 배 타고 건너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는 거죠. 홍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를 말하는 거죠. 위기를 앞에 뒀을 때, 그 위기와 문제를 앞에 뒀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홍해를 만나게 돼요. 지금 우리 그 주영주 장로님, 아까 우리 이경 목사님 기도 속에서도 지금 우리 주장로님은 질병이라는 홍해를 앞두고 있는 거죠. 이 홍해를 어떻게 할 거냐. 또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홍해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 우리는 각자 다 이런 인생의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는 크게 두 가지를 설명했죠. 하나는 보이는 홍해와 보이지 않는 홍해지요. 보이는 홍해는 이미 눈앞에 나타난 문제, 사건을 홍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홍해는 내 자신이 넘지 못하는 한계. 예를 들면 무능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홍해겠죠. 특히 우리 학업을 하고 있는 랩런트들은 아마 이 공부라든가 또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지금 내 위치가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제 답이 없으면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됩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부분을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이제 여기가 우리 인생의 무덤이구나. 그리고 완전 절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너는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야 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우리 마음부터 추스려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옛날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면 분별이 안 생기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일단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마음이 좀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서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한국 사람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하여튼 어른들 흔히 말하면 하여튼 오두방정을 떨어요. 문제만 생기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타래가 엉키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더 막 움직이면 엉켜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서 이게 도대체 향방을 좀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데 막 거기서 계속 이동하면요 나중에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모르겠대요. 길 잃어버렸을 때 가장 큰 위기는 막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좀 침착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럼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때 뭐라고 하셨지?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지? 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좀 떠올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그렇지 하다가 문만 열고 나가면 아무 생각 안 나는 거라. 그리고 특히 문제 만나면 뭔 말씀 구절도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집 아줌마들이 한 얘기만 생각나는 거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뭔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같이 엉키는 거예요. 그러다 일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쯤 되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홍해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냐? 이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됩니까?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다시는 내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끝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그렇게 고민했던 거 지금 생각나요? 그러면 5년 전에 그 5년 전에 난 이것 때문에 난 죽겠어 하던 그 문제 지금 기억납니까? 안 나잖아요. 대부분 다 끝나고 지나왔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너에게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얘기는 너의 그 위기, 위험, 이 문제는 다시는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니. 자,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이걸 네가 해결해라. 그러면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질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왜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 싸워줍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이 뭔데 나를 대신해 싸워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구원 얻는 믿음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나의 언약 밖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리가 없죠. 성경에 보면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가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살았던 인간인데 어떤 인간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망해도 하나님이 손하나 되지 않는가 하면 또 한 백성은 반드시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역사한단 말이죠.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이 과연 누구냐? 마찬가지잖아요. 이웃집에 아무리 잘난 아이가 있어도요. 여러분, 내 자식이 귀하지 그 자식이 귀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못난 내 자식이 더 귀하죠. 똑똑한 이웃집 아들은 관심 없습니다. 인간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누가 하나님의 축복과 관심 속에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확립돼야 돼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침몰하지 않으며 불 가운데 갈지라도 타지 않게. 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내 자녀이니까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왜 싸워주냐?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 자녀가 되는 비밀은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 그죠? 그 순간 나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습니까? 그냥 나는 순간 그건 내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자녀가 날 때 자기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태어날 때 뭘 했어요? 둘이 엄마를 아프게 한 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엄마를 힘들게 한 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나 신기하게 그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랑은 다 받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이전에 내가 뭐 하나님을 뭐 어떻게 했다, 뭐 미워했다, 어떻게 상관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그래서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말할 때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은혜 그러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은혜가 왜 은혜죠? 내가 노력한 게 없는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막 협박하면 절대 안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태어난 것뿐인데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은혜라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요거 믿으시면 돼요. 그거 아닙니다. 뭔가 해야죠. 그 자체가 아직 그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먼저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돼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다 모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요. 이미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도 약속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적과 꾸리는 땅으로
저 축복의 아름다운 땅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거 보낸다고 약속했으니까 애굽을 떠나야 되고 홍해를 건너야 할 것이고 당연히 그건 과정이니까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말씀에서 이미 약속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이, 바람도 강도 물도 바람도 다 통치하시는 그분이 하신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사실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 봐요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거를 13절에도 뭐라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러고, 14절에도 똑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 게 없다 이거예요. 뭘 해라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뭔가 몸부림쳐라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믿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사람이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불안하니까.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될 거니까. 농부는 한여름에 이 더위에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릴 때 보세요. 그 땅에다가 그 귀한 곡식을 그냥 아낌없이 그냥 마구 용감하게 뿌려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을에 반드시 그거 몇 배의 추수가 돌아올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농부는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그러면 가을 되면 뿌린 것에 수백 배, 수천 배가 곡식이 옵니다. 그 믿음, 농부의 믿음이 강한 거죠. 그 곡식이 반드시 생명이 있으니까 될 거라고 있는 거죠. 그 믿음 없으면 누가 거기다 막 뿌립니까? 땅에다가. 아깝게 본인이 다 먹어버리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홍해를 주님이 걷게 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계획이지요. 왜 이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했을까? 웬만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안 바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올 때는 빨리 예상해야 돼요. 내가 워낙 안 바뀌니까 이런 문제를 주는구나. 워낙 안 바뀌니까. 원래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요,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피 바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럼 앞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렇게만 완전히 믿었으면요, 7일 만에 가나안 땅은 갔습니다. 7일 만에. 간단하게 갈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았어요. 출애굽을 시킬 때, 피 바를 때도요, 한 번에 발라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10번의 재앙을 지리하게 했어요. 얼마나 사실적으로 많은 걸 체험했어요. 그 많은 체험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홍해 앞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언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냐. 우리를 또 죽음으로 몰고 있구나. 이렇게 확 옛날로.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불신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430년간 노예로 있으면서 각인된 것이 이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던 날들의 삶의 각인, 그게 한순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일단 그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각인된 거는 그렇게 한두 번 감동받았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감동 있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그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되던 문제가 막 해결돼요. 그럼 불신앙이 영원히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다른 문제 오면 또 불신앙합니다. 문제 하나 해결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고 이제 주님이 하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내가 그런 말 했냐 싶게 싹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 안에 각인된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좀 강도가 센 홍해로 끌고 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면은요, 이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노예로 살다 죽겠다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죠.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쉽게 말하면 자유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언약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문제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니 다하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럼 먹고 사는 게 다지 뭘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뭔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아유, 누구 말대로 뒹굴어도 똥밭에서 뒹구는 게 낫지, 이승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노회근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요, 살아야 할 이유, 희생해야 할 가치, 도전해야 할 사명,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노회근성이란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이유예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얘기 뭐냐? 먹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다. 그건 동물이잖아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정말 사명을 놓고 살아도 그것 때문에 살다가 하루를 죽어도 그게 의미 있는 것이지, 생존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생존의 위기가 오니까 차라리 노예가 돼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진짜 근본 문제에 해방된 천국 백성이요, 세계 복음화할 언약 백성이 맞다면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으로 다시 내 인생을 세팅해야 합니다. 네. 언약 백성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사명자의 자부심이 있어야 하고, 이 시대를 놓고 미션을 수행할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거는 우리에게는 나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이 안 돼야 돼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면 생존을 위해서만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요셉은 생존에 관심이 없어요. 사명을 위해 살지. 그게 멋지는 거 아닙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 것 같으면 요셉은요,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을 하니까. 내가 감옥에 가서 죽는 한 있어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은 있어야 되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언약이 회복되는 아침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뭐에 문제가 되냐면, 노예 시절에 맛보았던 그 고양이 눈물만한 만족이 대단한 거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명감을 여러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깨달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수고, 희생, 고난, 노력은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희생을 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수고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한다?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깨달아지는 날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일 때문에 갈등하고, 환경 때문에 시달리는, 말 그대로 하찮은 인생을 살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냐, 하찮은 인생이 될 거냐는 이 가치 발견에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또 이 눈이 띄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봐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영적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 홍해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자, 그래서 홍해 앞에서 그들은 모세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죠. 이때 모세 같은 지도자를 못 만났다. 비참한 거죠. 모세가 이들의 말을 듣고 그래, 차라리 우리도 돌아가서 옛날처럼 우리가 과한 욕심을 냈다. 그래, 우리도 그냥 노예로 살더라도 좀 오래 살자. 그리고 만약에 모세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인간적으로 위로하면서 돌아갔다. 말할 수가 없겠죠. 욕은 안 먹었겠지. 백성들한테 모세 욕은 안 먹었겠지만 참 인생은 참 비참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그래도 따라가죠.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결국 홍해를 건넌 사건이 오늘 기록된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어떤 사람만 홍해를 건느냐? 피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 홍해를 건넜어요. 자,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홍해는 걷는 게 아니라 건너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걷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 하나님이 건너도록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구원은 홍해를 건널 만한, 홍해를 건너줄 만한 축복이 이 피 언약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피의 언약을 가진 자, 이 언약을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알게 하신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안 겁니다. 자, 피 언약을 알았다는 얘기는 6월절의 피 언약 아닙니까? 이거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뭔지를 알았다는 얘기고 그 해결 비밀을 알았다는 얘기죠. 430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에 비교할 만한 것이 창세기 3장이다. 여러분, 430년은 어떻게 살았죠? 자식이 태어나면 그 생명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또 늘 고통스러운 노동에 시달렸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보장을 받지 못했어요. 삶의 보장을. 그러니까 고생은 엄청 했는데 보장은 하나도 안 받은 거야. 평생을 수고와 노동 속에 살다 가는 인생. 그게 창세기 3장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의 삶이. 근데 거기에서 이들이 해방된 사건이 바로 피 언약의 비밀이다. 그 피 언약을 알았다는 얘기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그러면 이 홍해는 근본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홍해는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의 삶이 근본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이들이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홍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뭡니까? 그거는 근본 문제가 아니고 살면서 오는 문제들이고 홍해는 그런 거고요. 광해 같은 거. 그거는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이 피 언약 앞에서 절대 군주인 바로왕도 굴복했어요. 바로왕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힘에 가진 불신자 중에 최고 강한 자였는데 바로왕도 피 언약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쓸 수 없어요. 바로왕은 뭘 상징하죠?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는 힘을 쓸 수 없다. 바로왕은 사단의 종로로 탄 거거든요. 사단이 잡고 있던 사람이 바로왕인데 이 바로왕이 어떤 방법과 노력도 피 언약을 넘어서진 못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피 언약 가진 자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문제를 만나면 망하지만 성도는 문제를 만나면 강하게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는 망하는 현장이 아니고 그들을 강하게 단련하는 현장이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문제가 왔다. 그러면 빨리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내가 망하는 현장이 아니고 나를 강하게 단련하는 현장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요 굉장히 축복의 현장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래 여기서 내가 갱신하면 되는구나. 갱신하라는 거예요. 갱신. 자,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하나님은 구원 백성을 어떻게 지키는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시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때로는 불을 만나고 물을 만나는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하고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특권이죠. 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는 축복의 현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느냐? 가나안 언약 때문입니다. 이들은 홍해 자체를 건너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칫 한번 신앙생활을 목적을 거기다 둬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갖는 이유는 가나안이라는 언약의 목표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한 거예요. 자, 가나안은 뭡니까? 가나안은 처음부터 이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이었어요. 그럼 가나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메시아가 올 땅이에요. 전 세계 복음화의 시작점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 준비되어서 전 세계 재앙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목적이 뭐라고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하느냐가 목적이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쓰시겠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잠하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왜곡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물을 겁니다. 그래서 어떡할 건데? 해결되면 좋잖아요. 그 좋아서 뭐 할 건데? 그 나한테 득이 할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 잘 섬길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섬길 건데? 교회도 잘 나오고 그렇게 할 건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생명 살리는 데 있거든요. 전 세계 재앙 막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 방향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해결되게 돼 있다. 깨닫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우리의 시선을 홍해에다 맞추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홍해를 가르냐 마냐, 홍해를 건느냐 마냐, 여기서 죽느냐, 여기에 초점이 되니까 홍해를 보니까 이게 바다거든. 이게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근데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홍해를 건너게 하든지 홍해를 우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게 할 거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죽는 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담대하고 뭔가 믿음이 생길 텐데 문제만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요. 문제만 바라보는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냐? 늘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그래. 저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문제가 감사하면 돼요. 감사가 아니고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어렵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의 언약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사람 낚는 어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왕 같은 제사장같이 귀한 빛을 전할 선지자로 쓰기 위한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이 문제도 그냥 지나가게 하시겠구나. 여기서 내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많은 걸 발견하게 하겠구나.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 눈이 안 열리면 문제에 빠져버려요. 자, 렘넌트 7명을 보면은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입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 시대적인 사명,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 감옥에 갇힌 죄수 요셉.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죽지 않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우물에 던졌어요. 죽지 않았어요. 공교롭게 그때 물이 말랐어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자. 근데 요셉이 만약에 그런 사명감이 없이 그저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먹고 사는 데만 인생을 두고 있었다. 아마 형들한테 죽었든지 보디발한테 맞아 죽었든지 감옥에 가서 죽었든지 하여튼 3번에 1번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나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사울왕에게 쫓긴 다윗.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도 여러 번 던졌어요. 야, 희한하게 그때마다 창이 다 피해갖고 본인이 피했고 또 요나단이 도와주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니까요. 사자굴에 던진 다니엘 가장 극적이죠. 허기진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러면 잡혀먹는 게 백발백중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달려오는 그 무서운 사자의 입을 하나님은 막으실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질병이라는 사자로, 때로는 가난이라는 사자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사자로 나에게 달려들 겁니다. 이를 크게 벌리고 그러나 주께서 그의 입을 봉해해 버릴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자는 여러분을 물어 죽이지 못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해요. 질병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해요. 주께서 그를 막으실 거다. 그러니까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사명을 놓치면 먹이가 돼버려요. 사자의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된다니까 내가. 에스더 보세요. 하만이 죽이려고 했어요. 아수르의 왕에겐 가면 안 돼요. 왕이 어명을 내렸어요. 아무도 내 허락 없이 오는 자는 그냥 즉결 문 앞에서 죽여라라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하만도 죽이려고 하지. 왕을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왕은 또 내가 허락 없이 갈 수는 없지. 에스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에스더가 그럽니다. 난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다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후를 높이면 죽이지 마, 저 여자는. 이러면서 자기가요. 그 여자를 지켜주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위기를 다 해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후를 높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엘리야 보세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저 죽여주세요. 성경상에 최초로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제가 볼 때 웬만한 사람은 다 이렇게 순교하든지 누가 죽여주든지 그랬거든. 이렇게 이제 뭐 이상하네. 하여튼 그 죽었어. 그런데 이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어요. 그게 엘리야 증후군이 나오잖아요. 너무 지쳐가지고 난 죽겠어요. 차라리 저희 생명.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죽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떡 갖다 주니까 금방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떡이 눈앞에 있으니까 막 먹어요.
주님이 알았어요. 너 죽지 마. 이렇게 해서는 이 사람이 그래서는 죽을 것 같으니까 떡을 주니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가면서 그것도 살살 성경에 나와요. 어루만져주다. 너 지쳤지? 힘들지? 요 떡 먹어. 그리고 죽어. 이거 먹고 생각하고 죽어봐. 죽을 생각이 안 들지. 떡 2개 딱 먹고 나니까 내가 왜 죽어야지? 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네가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받아라. 40냐 40자를요. 잠도 안 자고 가요. 그게 무슨냐? 미션. 사명에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왜 인생이 낙심되고 절망합니까? 미션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언약 잡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언약 잡은 자는 죽지 않으니까 홍해가 이들을 막지 못해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갑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영원한 미션이었어요. 그날 밤 그가 배 탄 배가요 풍랑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풍랑이 몰아치고요 완전히 이 배가 다 파산돼요. 그러나 바울의 배만 바울은 그 풍랑으로 죽지 않습니다. 미션을 가진 자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 가나안 언약을 보면 이 언약을 성취할 사람이 이 200만의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죠? 출애굽한 백성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이 달라요. 참 신기하게요. 200만이 나왔는데 그 200만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사실은요 2명밖에 없었어요. 참 충격적이죠. 200만 대 2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홍해를 갈랐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홍해를 갈랐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언약을 이룰 언약의 백성 2사람 때문에 홍해를 갈르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언약 가진 여러분 때문에. 그것이 언약의 대표성이에요. 언약의 대표성. 그러니까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끝날 것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200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저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아니겠냐?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나로 인하여 나의 가문이 바뀌고 나의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현장이 재앙이 끝나는 역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언약 잡고 있기만 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그냥 저절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가 복의 근원이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언약 잡고 딱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 보디발 집에 있는 그 노예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있는 채소까지 복을 받았어요. 이게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요 나중에 요셉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의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주변의 모든 근동의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언약의 대표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왜 갈랐냐?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2사람 때문에. 오늘 시대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 때문에 이 재앙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후대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진 않았어요. 누가 들어가냐?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어요. 후대를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누구 때문에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후대 때문에. 목사님 저는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저는 한 것도 없는데 제가 정말 이런 복을 받는 게 무슨 일인지 몰라. 딱 하나입니다. 후대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다. 이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럼 우리의 후대에게 어떤 후대여야 되죠?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후대로 키워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 후대를 그냥 나 같은 모델로 세워놓으면 안 돼요. 너도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어떻게 해봐라. 세상 사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란다. 이렇게 키워놓으면 안 되고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교회의 위기를 막을 사람으로, 다가올 재앙 시대를 막을 사람으로 우리의 후대를 키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홍해는 주께서 가르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갈랐느냐? 그 이유가 시편 106편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106편 8절로 9절로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셨음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알기 위하여. 제가 이번에 우리 주영 장로님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이 이번에 수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지금 이 수술을 2번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암이 좀 재발했다는 얘기고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홍해를 가릴 확률이 인간이 몇 프로 있을까요? 여러분, 홍해를 가를 인간의 확률 내가 볼 때 0.0001%도 안 돼요. 못 가르죠. 어떻게 가릅니까? 장로님이 나을 확률, 어쩌면 확률이 낮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만민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사건 아니겠냐? 오늘 우리의 인생의 큰 심각한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내 인생의 내 가정의 문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지금 이게 회복됐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분의 큰 권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홍해를 주님은 가르신 것이다. 오늘 14장 한번 출애굽기 14장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찬스예요. 따라합시다. 지금 내게 온 문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다. 응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할 각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했을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각인, 그죠? 노회근성이라는 그 각인을 바꾸라. 2번째, 우리가 체험할 게 있어요. 홍해를 그냥 단순히 아이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네, 감사하네, 이런 수준으로만 이해하면 돼요.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가르셨을까? 거기 이유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를 주셨으며 이 문제를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홍해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안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비밀을 보며 담대하게 우리의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시대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주역의 응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